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어제 우리 개관 예배를 또 잘 끝마쳤습니다. 또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즐겁게 또 감사함으로써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다 지금 준비되지는 않고요. 아직 몇 가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서 좀 편안하게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좀 조율한 다음에 아마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분한테 얘기한 거는 청소년부 예배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는 저쪽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을 비롯해서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 무인 카페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마무리되려면은 아마 한 2주 정도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또 기대하시고요. 언제든지 또 들어가도 괜찮으니까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중에 모든 사람이 꼭 한 번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생물학적인 구분으로 보면은 저는 사람이죠, 사람.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른 거로 생각해 보면 사회적인 구분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은 부모님께는 아들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는 남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이고 누군가에게는 동료이고 또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목회자라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에 따른 우리의 역할과 또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처신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비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니까 우리는 사람에 걸맞도록 살아야 하죠. 또한 저와 같이 저는 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또한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 평생에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부양해야 될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저의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되며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천양문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일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일원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라 부리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고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은 누군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는 아니고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조금 거기와는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지금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 맞아,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주님을 배우고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는 좀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고 나는 그냥 어느 정도 거리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에게서 오는 그런 어떤 좀 부담감 그리고 이제 좀 반발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는 뭔가 풀타임으로 주님을 쫓아야 되는 사람 같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고 또한 무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다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쫓아 배우는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앞두시고 이제 요단강이 시작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장소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도 언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내는 그런 권위와 또 축기와 치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 몰라서 선생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함구하셨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닫으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3년 차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세상이 인식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혹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온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선지자 또는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내어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이지만 이 선지자라는 그 정체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이 세상은 아직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참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제자들은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천국의 비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단 명료하게 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근데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좀 간단합니다.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성경책 중에 조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후 볼 것이지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겨있는 유일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아주 간결하게 기록된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대답 이후에 일어날 제자들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이에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강조점과 이런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의미, 또는 어떤 성직을 수여받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고,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또는 왕, 이런 세 부류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베드로만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제자들이 모두 공통되게 갖고 있었던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이 면밀하게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힌트를 여러분들이 캐치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마가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말씀을 보면요, 남자들이라고 꼬집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매우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일행, 그 무리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아주 서둘러서 그 남자들로 이루어진 5,000명의 남자의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힌트들을 잘 캐치를 했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중에 다수의 남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기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셨고 제자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로부터 제자들을 쫓아내셨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존경받는 율법교사인 가마리엘이 예수님과 그의 따르던 제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말씀을 보면 드다라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고 약 400명이 되는 사람이 이 드다를 쫓아가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장 내려가면은 5장 37절 말씀에 갈릴리의 유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또한 바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인물로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후 6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바로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반역자들,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그런 무리와 그런 운동이라는 것을,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였어요.
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 문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말라기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처음 주어지는 이 복음서 그 기간에 우리가 중간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선언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중심이 되는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을 유대인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게 되면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 두 명의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하나는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다윗 왕과 같은 인물이 이 땅에 와서 억압 가운데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리고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로 허락하고 굳건한 나라로 세울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담겨 있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세우는 제사장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문헌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은요 성경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으로 그리고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을 때 그는 단순히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정치인으로서 실제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엎드리면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님은 주님의 왼편에 두십시오. 그들을 주님의 다스림과 영광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두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다스릴 왕, 그것이 이들이 기대했던 왕이었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가운데도 이런 사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 생각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밝힌 그리스도의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숨기셨을까? 왜 경고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직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스리는 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한 후에 이제서야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메시아의 사명은 고난을 받는 것이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또는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리고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일부 시간에는 조금 더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세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고난받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했을 때 제자들에게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아주 격한 반응을 보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예상이 되시죠?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32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한국말로 좀 어렵습니다. 붙들고 항변했다. 이 뭐예요? 붙잡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입니까? 좀 더 쉬운 성경인 세번역본과 공동역본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본입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공동역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공통적인 것은요, 붙잡았다라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나하고 좀 대화를 하시죠.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항변이라는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보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꾸짖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신 것, 그와 동일한 꾸짖다입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한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지금껏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왔는데 어찌 당신이 죽고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가니까 두려우신 겁니까? 겁이 나신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열심히 쫓았던 우리 제자들,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다 같이 죽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사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죽은 목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할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우리는 피해 다녀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 피해 다녀야 돼요.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실 거면 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순간 느꼈던 감정을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배신감, 그리고 하나는 무책임이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평소에도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 가짜예요. 다 조작된 거예요. 명백한 증거가 딱 나왔어요. 이거 가짜고 예수는 가짜고 믿어봐야 다 죽는다, 다 속은 거다라는 그런 증거가 드러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신감, 분노가 여러분 안에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일 먼저 욕먹는 사람 누굽니까? 저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엄청 욕을 먹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언론 매체에 제 신상이 공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글씨에 그런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에게 희대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쯧쯧쯧거리며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저와 같은 목회자를 제일 먼저 죽을 때까지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전도했던 여러분 욕을 먹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죠.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제3세계에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가끔 들리긴 해요. 근데 정말인가 할 정도로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어쩌다가 한번 일어날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시는군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했던 마르다도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기 전에는 그는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다시 재촉하며 물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끝장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의 최종적인 결말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아서 얼어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전까지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고,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귀한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 앞에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르고 달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렇게 예수님은 달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덕이 될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왕으로 군림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했어요. 그래야 12명의 우리 제자들이 같이 높아지니까요. 예수님이 올라갈 때 그 자리에 같이 편승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세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 앞에 와서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높아지는 것, 즉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신 바짝 차렸을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은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인자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런 반응을 지금 자기가 사탄이 되어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서 그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입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후자 아닙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공동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우리는 이곳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를 할 때요, 목회하는 이유가, 목회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가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제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제 입지를 견고하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입니다.
물론 저는 늘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 거스르는 일이라면 저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사라는 직분은 아주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의 직분보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 직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목사로 주신 사명이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저의 신앙의 본분과 충돌하는 상황이 마주하게 된다면 저는 미련 없이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강요받거나 제가 그 일을 가고 있다면 저는 그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제 가족을 섬길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유일한 주인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저희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고 기분이 언짢고 나빠져서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또한 수천 명의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 당신은 상종 못할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받을 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버리시고 죽기 위해서 순종하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인 우리들의 바른 마음가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 34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부터 배우는 사람이거든 다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습니다. 분명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니면 세상이 인식하는 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다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중심은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나를 위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나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주님으로 옮겨가는 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먹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숨쉬는 모든 것이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기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모형의 십자가 아니었어요. 잠깐 매달렸다가 잠깐 고통당하고 내려오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간, 세상의 평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보이신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영광된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가시신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주님을 믿으면 돼, 이 정도로 살아가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제자이고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어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내 제자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제자여라고 아무리 붙잡아봤자 주님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이 정도 성경을 보면 돼,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여긴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령 어떤 분들은 독학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나는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제자는 다 가짜 제자예요. 단언컨대 거짓 제자입니다. 예수님 스승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제자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스승이고 제자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 살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하는 아주 좋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 은혜로워 보이기 때문에, 듣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수많은 찬양들, 아름다운 찬양들 안에 있는 그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안에 있는 고백들은요, 듣기 좋은 선율이 아닙니다.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걷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참된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망하는 것이라 생각될지라도 주님은 내 제자라고, 그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산산이 무너지는 것, 이제 내가 중요했는데 내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이름, 내 평판, 내 명예, 내 기쁨 다 배설물처럼 버리며 살아가는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해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다 살기 위해서예요. 운동하는 것도 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우리의 모든 초유의 관심사는 사는 것에 있지 결코 죽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다 죽는 길이야. 다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잖아요. 열심히 오래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결국 70, 80, 90, 100이 되기 전에 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살기 원하지만 늘 죽음을 향해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결국 죽음이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이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금은 보화, 명예, 건강, 주어진 모든 것,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나는 너에게 그 생명을 주기 원한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와 따르고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단언컨대 바라건대 제발 죽지 말고 사십시오. 영원히 사는 길을 쫓아가십시오. 이곳에 있다가 우리 모두 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쫓아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 모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견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